네, 오늘 찬양은 사랑이 없으면, without love, 사랑이 없으면 we hav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또 김기영 권사님께서 이렇게 편곡을 하셨고, 또 바이올린의 양유정, 또 바이올린 2의 강달애 권사님, 또 비올라의 오세훈 교우, 첼로의 김나연 교우, 피아노의 김경희 권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며칠 동안 날이 좀 따뜻하고 화창하더니 갑자기 또 추운 날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 펴시고요, 마음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술은 그 발효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팽창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 술을 신축성이 없는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팽창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터지고 말죠.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새 술과 같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전통에 얽매여 있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네이티브 랭귀지를 말하게 됐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이티브 랭귀지를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현상은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인간의 자질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As the Holy Spirit gave them this ability, 성령께서 그들에게 네이티브 랭귀지를 말할 수 있는 어빌리티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보시오,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말들을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것 같습니다. They are drunken. They are drunk on new wine. 이들은 지금 new wine, 그러니까 아주 스트롱한 그 new wine에 지금 취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가 일어나서 군중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을 마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설교 내용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전과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보기와는 달리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에게 상황이 불리해지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때 베드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된 그 사실들을 아주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는 아까도 말했지만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공부를 못한 무식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 개념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율법 공부를 전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공의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미처 해석되지 않는 그런 그 말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The members of the council, 공의회 사람들, were amazed what they saw the boldness of Peter and John.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보여주고 있는 boldness, 담대함, 용기 있음, 이 boldness를 보고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For they could see that they were ordinary men with no special training in the scriptures. scriptures니까 성경이죠. 이 성경에 대한 어떤 특별한 트레이닝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ordinary men,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볼드네스를 가지고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They also recognized them as men who had been with Jesus. 그때서야 이 사람들은 그 공의회 카운슬 멤버들이죠. 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된 것은, 아, 이 사람들이 갑자기 겁이 없는 사람이 됐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과 함께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Your love for one another will prove to the world that you are my disciples.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세상에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will prove, 증명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분열되어 있고 서로 미워하게 되면 이것은 이 세상에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걸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면 서로 사랑하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볼드네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살면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들의 변화된 삶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상 3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지금 네이티브 랭귀지를 말하고 볼드네스를 갖게 되고 사람들이 달라졌잖아요. 이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예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금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지금 되었다는 것이죠. 요엘은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를 어떤 학자들은 바빌로니아 포로 이후 그때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말하기를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BC 835년에서 796년경이다. 이때는 요아스라고 하는 유대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 약 200년 전쯤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던 그런 때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늙은이란 말 잘 안 씁니다.
요즘에 보면 한국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르신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던데, 어르신들은 꿈을 꾸고 젊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아들과 딸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환상을 본다 그러면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환상이란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4가지 비전, 그럴 때도 비전을 씁니다. 이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청년들이 비전을 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이 환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지 못하고 환상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청년들이 현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 말은 이 시대가 미래가 없는 절망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청년들이 현실에 집착해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취직하는 문제, 생존의 문제, 여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미래가 없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죠. 지금 사회적인 구조가 직장을 얻기가 매우 어렵고 사회에 진출하는데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 현상들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청년들이 정말 사람들이 살만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환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환상을 갖는데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예언자들이 보았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환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보았던 세상을 청년들이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역사에 희망이 있고 이 역사가 진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다.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율법을 모르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수 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요엘서에 나왔던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현실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스터리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또 하나, 내가 준 말을 생각나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4절. 그때가 되면 이 말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간단히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렇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관점,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의 나의 삶에, 나의 문제들을 다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를 위시한 거기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일찍이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자, 둘째로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But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은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ll on이라고 하는 말이 부른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부른다. 단순히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위험에 빠져 있어요. 내가 지금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해.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궁지에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물론 그때 예수님을 찾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지고 경황이 없을 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립니다. 안 불러요. Call on the name of the Lord라고 하는 말은 내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 특별한 감동 없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 하나, 주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이름 부르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을 찾으라. 이 말씀 하나 우리에게 남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But now God has shown us a way to be made right with Him without keeping the requirements of the law. 이제는 율법의 조항들,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충실하게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sinful nature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걸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길을 가리켜서 A new and life-giving way라고 그랬습니다. 새롭고도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고. 이거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God has shown us the way of lif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경황이 없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자, 세 번째로 베드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돼야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여러분이 죽인 그분.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이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이 듣는 사람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좀 보편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직접 죽인 사람들은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 사회 지도자들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성,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빌라도의 그 법정에 섰어요.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마나 소리 질렀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분을 살려야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는 한 소리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 시간에 침묵했고요. 다들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는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 질렀던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뭐 이긴 것도 아니지. 예수님을 살리라고 하는 소리는 한 소리도 없었으니까.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본헤퍼의 말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한번 화면 보실까요? Silence in the face of evil is itself evil. 악의 면전에서, 악이 자행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침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자체가 악이다. 깨진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그 시간에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증거가 37절에 있어요. 37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Peter's words pierced their hearts. 피터의 여러분이 예수님 죽였어요. 이런 말이 그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And they said to him and to the other apostles, Brothers, what should we do?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른 그 많은 번역 성경들을 보면 그 얘기를 They were deeply troubled. 그렇게 이 말씀을 번역하기도 했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They were deeply upset.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괴로워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속이 상했어요. They were deeply upset.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가요?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아니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상했어요. 괴로웠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상한 심령을 주고 속이 상하게 만들고 마음이 찔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에게 지체 없이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고, 마음이 찔렸고 속이 상했고 괴로웠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나왔어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전무후무.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때 회개했던 사람들 3,000명, 이 사람들이 초대 교회를 이루는 씨앗들이 된 것이죠. 시드 멤버들이 다 된 거예요. 신자의 삶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것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거였잖아요. 회개하라. 문제는 뭔가 하면 회개 없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그러면 어때? 교회만 나가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용서받는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나가요. 바로 문제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회개의 경험이 없어요. 회개의 경험이 없으니까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고백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나가요. 회개 없이 신자의 삶을 시작하고 죄를 용서받는 일 없이 신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세요. 왜 우리 가운데 정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보이지 않는가? 아니,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즈음에는 정말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섞여 있으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크리스찬들의 몸에서 아로마가 난다. 이 아로마라고 하는 말은 향기란 뜻이잖아요. 향기. 크리스찬들의 몸에서 향기가 난다.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아로마가 난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아로마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죄를 용서받은 경험도 없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아로마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설교 말씀이 마음에 큰 감동이 돼서 야, 내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든지 예배를 하는 중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어떤 때는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마음을 찔림을 주셔서 나를 회개하게 만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어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개인의 영성에 의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바라옵기는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